다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홉 번째 단,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전선생님 주목님이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 생각하자면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완전 다 찢었거든요. 근데 지금 목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이렇게 많이 쉬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좀 거친 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 귀에 잘 꽂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기대하면서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병대를 나온 그 군인들이 그러니까 예비군들이라고 하죠. 전역한 군인들, 이제 예비군들이라고 하는데 유독 이 해병대들이 그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모님도 이제 포항에 한번 놀러 갔었을 때 해병대 입구에 이런 멘트가 딱 써 있어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해병대를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자뻑이 막 있단 말이죠. 근데 주목님은 항상 이렇게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하지 마 이씨 이러면서 저는 육군을 나왔거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막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막 반대편에서 막 이렇게 막 밟고 싶고 막 이런 기질이 있어요. 분명한 건 주목님은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지난 금요 예배 때 장학위원회 이렇게 기간 보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총평으로 딱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신앙생활, 영적 군사, 평생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딱 생각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해병대의 그 멘트가 우리 이 영적인 UDT, 우리 고등국 랩런트들에게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들이랑 인사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학교 현장으로 갑니다. 누구나 현장을 갈 수는 있지만 아무나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영적 UDT인 여러분들은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 8주차 이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라는 강단의 여정 속에 우리 고등국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생각의 갈등 문제 앞에 날마다 이 보좌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힘쓰는 한 주를 살다가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 집중, 마음의 무릎, 준행,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행복한 여정 중에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말씀드립니다. 응답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응답받냐? 지금 이 선포되어지는 고등국의 강단의 말씀이 매주 선포되는 본교회 3부 예배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리면 끝나요. 내 이야기로, 나의 현장의 이야기로 복음으로 들려지면 끝납니다. 주목님이 이 고등국에 올라오면서 약 3개월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체감합니다. 입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등국 때보다는 부모님들의 관심과 이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걸 좀 보게 돼요. 너무나도 이 많은 이 사랑과 관심 속에서 저 화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이 삼천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가 주목님에게 전달이 됩니다. 맞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또 오해되는 이야기들도 있겠죠. 근데 이 오해가 된 부분에 주목님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원체 좀 삐딱하니까 그런 오해된 부분들에 순간 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스스로 아닌데 막 스스로 변호하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딱 서는 주의 종으로 또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맞는 이야기든 그게 오해된 이야기든 다 수용하고 딱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갱신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거 기회구나. 어떤 말이든 기회구나.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냥 집중했을 뿐인데 준행하고 마음의 무릎을 꿇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 됐냐? 과연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가 될 것인가 질문됐거든요. 하나님 앞에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비판과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내가 갱신할 시간이고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얘기 내가 갱신할 시간이구나. 이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됐어요. 오해되는 일이든 인정하는 부분이든 내가 잘못했던 잘못하지 않았던 이 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고 틀리고에 내 시간을 뺏길 수가 없어요. 주목님 시간은 너무 소중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보여지는 일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 대업이 있어요. 대업.
6억 청소년을 살려야 되겠다. 오늘 대형쌤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요 6억 청소년이라는 무지막지한 이 비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그렇구나, 주목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멋진 전도자로 성장할 시간이구나, 내가 갱신할 시간이구나. 오히려 이런 비판과 판단들이, 선입견들이, 이 보세요. 주목님에게 적이 있었습니까? 적이 없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주목님에게 문제 있었습니다. 근데 적이 있었습니까? 적이 없었어요. 적이 있었다면 그냥 어제의 나, 귀여운 나. 근데 사뿐히 지려 밟고 이렇게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필이면 3월 키워드 뭡니까? brand new. 정말 우리 하나님 못 말리죠. 물론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이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갱신하겠다, 아쉬운 얘기지만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판서도 없습니다. 판서 있으면 이게 여러분들 졸 때 이렇게 분필 딱 던지는 거, 그거 말고는 판서도 없어요. 시간 또 줄여야 되기 때문에 목표는 20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쉬운 표정은 전혀 없네요. 갑자기 막 20분 메시지 한다니까 막 상기되고 막 이렇네. 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 딱 20분 때, 20분은 아직 좀 힘들 것 같고 20분 때, 29분 한 30초 정도. 그래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지금 이제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판서를 안 하면 준몽이도 지금 너무 어색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것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준비해 봅시다. 그 늪에, 말씀의 늪에 빠져보는 거예요. 주몽님 어떻게 그렇게 한 주를 살 수 있었는데요? 딱 질문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요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1월, 2월 이 여정 중에서 맛을 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맛을 봤거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또 맛을 봤어요.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서 살았던 그 비참한 맛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편견과 선입견, 내 생각대로 살아갔었던 그 여정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 결국 허무와 불안, 또 비교 속에 빠져서 지난주 사울 이야기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사람을 찍어 눌러서 이기는데, 자리를 차지하는데 만족이 없는 그 역겨운 맛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이 맛을 보여주셨다고. 맛을 잃은 소금들은요, 그 염화칼슘 눈 올 때 뿌리잖아요. 그 소금 성분이거든요. 사람들한테 밟히죠.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맛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소금으로 부르셨다. 이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 맛을 잃었었던 그때가 있었지. 밟히고 찌끄러지고 했었던 때가 있었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지금 이곳에, 이 세상에 맛을 보게 할 소금으로 부르셨구나. 지난 10주간 우리는 강단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것에서 오는 확실한 것을 맛보게 하셨죠. 이 맛을 본 사람은요 진짜 멋지게 살 수밖에 없어요. 멋지게 살 수밖에 없어. 완전히 기준이 다르니까. 육신적인 것 판단하고 선입견에서 완전히 초월해서 세상의 것 초월해서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 바라보기 때문에 수준 다르죠. brand new 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어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 빛과 소금, 소금과 빛. 그래, 맛을 잃지 않고 영적 본질 붙잡은 너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너희들은 빛이다. 근데 이 빛은요 낮은 곳에 이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방 불 끄고 나서 뭐 찾을 때 핸드폰 후레쉬 어떻게 해요? 높게 틀어서 이렇게 하죠. 빛은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삶 자체가 소금이라, 영적 소금인 인생들은요 삶 자체가 치유 서밋이라 숨겨질 수가 없어요.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는데 그냥 빛으로, 서밋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성경 원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이거 하나 놓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 욕망 드러나잖아요. 3장, 6장, 11장 그 운명에 갇혀서 내 생각, 내 순위에 빠져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굳이 애쓰지 않고 본질에만 집중해도 됨을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꼭 찾아보라고 오늘 성구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를 쫑긋해가지고 들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빛은 위로 들잖아요.
237 치유 서밋으로 드러난다.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질 것이다. 왜? 내 우선순위만 바르게 할 뿐인데 그 빛이 비춰질 것이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게 영적 원리,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를 움직이는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뭘 본다 그랬죠? 착한 행실을 보고라 그랬어요. 내가 봉사하고 공부 잘하고 그 전에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늘 하던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디서든지 말씀이 기준되기를 힘쓰는 준행하는 삶. 그게 진짜 멋있는 삶 아닙니까? 주장할 거 없어요. 그날에 증인이 됐던 그날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는 일.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내 주장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 이 영적 사실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맛을 봤다면 진짜 멋을 이제 학교 현장에 남기는 싹쓸이 고등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전한 현장이에요. 드러난 문제에 빠져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은 가면 보게 될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이 여전한 현장, 똑같은 현장 같지만 여전하게 드러난 문제에 집착, 분열, 중독되어 있는 현장을 보게 될 거예요. 이미 보고 있기도 해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마약 문제, 음란 문제, 도박 문제, 게임 문제, 게임 중독 문제, 분노 조절 장애 문제. 근데 이것으로도 안 되니까 마약을 왜 하겠습니까? 힘드니까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거라도 날 행복하게 해주고 그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회피시켜 줄 것 같으니까 대체 복음으로 찾는 거 아닙니까? 게임 왜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형편이 불안하니까 숨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여전한 현장, 상처투성이 현장에 있어요. 상처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자살 왜 합니까?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인생을 극단적으로 포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 여전한 현장, 늘 가는 현장이지만 이제는 제대로 봐야겠습니다. 이 문제가, 드러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숨은 상처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만약에 가정폭력의 그 문화에서 있었던 자녀는요, 남자를 보는 기준이 다정한 남자입니다. 그렇겠죠? 집에서 술 담배를 아버지가 하셔. 그럼 기준이 뭐냐? 술 담배 하지 않는 남자가 일단 선택의 기준에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여자 랩런트들 딱 보면은 내 남자친구는 키가 180은 돼야 돼. 주먹님 키에는 택도 없어. 그리고 2분 일단 나오면 안 돼. 이러면서 저를 돌려가고 이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리스트가 있다고, 내 이상형의 리스트 근데 다른 기준들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죠? 보이지 않는 상처투성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상처가 기준이 된 선택들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뭘 하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다 걸려 있는 것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진짜의 것을 봐야 되는 것. 진짜 문제를 성경만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첫사람,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첫사람 인류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에서 시작됐다는 것.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노답의 현장이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운명 안에 있는 줄도 모르니까 답이 없어. 그 현장이 뭐냐? 사각지대요, 재앙지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 현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이 없는 이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찐 맛을 보고 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놓쳐버리니까. 문제의 근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왜?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성구의 말씀은요, 반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모든 것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결과,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죄다 말하고 있어요.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를 놓친 것.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사는 것. 이 영적인 악순환이 가문 대대로, 문화 대대로, 국가 대대로, 시대로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몰라요. 근데 성경만 이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상처투성이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 진리가 없다. 근데 마귀가 누군데?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근데 진리가 없는데 진리인 양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완벽하게 멸망할 시스템, 그 흐름 속에 갇혀 있다. 거짓의 아비의 자식, 완전한 절망이죠. 운명에 빠져서 벗어날 수 없는 근본을 여러분들은 가면 현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여전한 현장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의 영적 사실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답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각지대가 뭘로 보이냐? 황금어장이 되는 거예요. 대항지대 같지만 황금어장이 되는 거예요. 왜? 유일하게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쟁 상대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은 붙어 있었어요. 제자들의 상태 상관없었습니다. 무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붙어만 있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제자들은 붙어 있었던 거예요. 함께하는 게 유일한 답입니다. 그것이 노답의 시작이에요. 함께하면서 이들은요, 아는 것을 넘어서 믿어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난 여정에 한번 우리가 2월 달에 예수님의 마가복음 여정을 돌아보면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방 나라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루증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달리다고 말씀으로 일으켰던 것. 제자들은 붙어 있었는데 본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아는 것을 넘어서 함께 하니까, 이 말씀과 강단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아는 것을 넘어서 믿어지는 상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 자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뭘 믿는데?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구원자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에서 구원할 구원자 단 한 분,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슨 믿음인데요? 예수님만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였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 죄인 된 거 맞잖아. 하나님 떠난 그 죄, 그리스도 안에선 문제되지 않아. 보여주겠다 말씀하시죠. 거짓 아비 마귀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 사단의 권세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벽히 해결하신 것.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린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노답 현장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집중했을 뿐인데, 나의 오늘에 집중하고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준행했을 뿐인데, 신기한 건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질된다는 거. 여전히 현장에 필요한 답.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보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데 멀리 갈 거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 나의 오늘의 상태에서 보면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밟는 현장에서. 뭘 점검? 나를 점검하는 거죠. 그냥 이 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확신할 뿐인데, 여러분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이 상처투성이에서 그리스도 투성이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붙잡는 언약이 여러분들의 6일의 체질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둘째, 역전될 현장입니다. 여전한 현장이 역전된다는 거죠. 영적 사실을 아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된 현장으로, 현장의 장막터를 이렇게 막 세게 넓혀버리는 위호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언약 속에 이제 이 예비된 것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내 현장, 역전될 현장을 뭘 붙잡고 갈 건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사실. 판단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렘넌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맛을 잃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운명에서 멋대가리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현장에 빛 비추는 망대로 부르셨어요. 망대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그 자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드캐리 하러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피파 할 때나 롤 할 때나 버스 태워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하드캐리,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러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버스 태운다고 하잖아요. 답 없는 현장에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겠다.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완전 안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없다니까요. 살리는 현장인데 여러분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상태가 어떻건, 뭐 현장에 있는 상태가 어떻건, 형장이 말했잖아요. 뭐 문신, 돼지, 육수, 국밥충 있다? 살려야 됩니다. 뭐 전과자 있다? 살려야 돼요. 범법 행위자 있다? 살려야 됩니다. 근본을 바꿔줘야 되니까. 영적 방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여러분들은 이 우리끼리 얘기로 찐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사단 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뭘 맡기셨냐? 이 시대를 맡겼다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없어요. 내 생각, 내 현실에 빠져서 속을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 학교 현장을,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그 학교 현장에 인턴십의 시간을 줬다고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작품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렘넌트로 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함께와 예배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니까. 이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임을 알고 어디서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상황 앞에서 해결해야 될 일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 역전될 학교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 전도 제자로 가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현장 여러분들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매일 갈 수 있어요. 여기 준목님이 한 번은 갈 수 있겠죠. 매일 갈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만나러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매일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 자체로 그게 기회라는 게 보여집니까? 이 학교 현장을 나는 매일 갈 수 있구나. 기회로 들려집니까? 보여지면 끝나버려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오늘의 여러분들의 현장에 중대한 비밀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것도 3년밖에 없는 시간인데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고등 시절에 갈 수 있는 그 3년의 유통기한을 그냥 놓쳐버릴 겁니까? 거기서 보는 겁니다. 매일 함께 예배. 그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나 함께와 예배를 매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구하는 거죠. 나의 이유, 내가 오늘 있는 이유, 현장의 이유, 왜 보내셨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현장을 가는 겁니다. 이것만 집중할 뿐인데 기대하세요. 문제는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들을 단단해지게 할 문제는 계속 올 거예요. 절호의 기회로 보면 돼요. 그때 딱 문제 왔을 때, 문제 올 때마다 절호의 기회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확신하면서, 주목님의 지난 한 주처럼 뭐 실수하건 잘못하건 어쨌건 누명을 썼건 억울하건 상관없이 확신하면서, 갱신하면서, 이보다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다 기대하면서 완전히 다른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언나더 레벨 아닙니까 그게. 그런 모든 문제 앞에, 일 앞에 우리 세 가지 위너 이펙트를 적용하는 겁니다. 집중, 무릎, 준행.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6장 2절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마가복음 6장 6절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현장을 갔는데 어떻게 예수님 내가 왔는데, 난 치유하러 왔는데 나를 핍박하지? 왜 선입견과 편견에 빠져서 나를 이렇게 비판하지? 이상히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 상관없었어. 그러던가 말거나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지속하면서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 36절 1차 전도행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바로 고백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긴 휴식이 아니었어. 바로 같이 함께 동역했었던 바나바에게 야, 우리가 돌았던 이 현장 다시 들어가서 한번 말씀, 복음을 받았던 이 형제들이 말씀으로 굳건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가자. 그렇게 2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2차 여행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18장 23절 2차 여행이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렇게 3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며칠 후에 바로 현장 들어가고 얼마 있다가 바로 현장 들어갑니다. 목표는 하나, 제자를 세우는 것. 생명 살린 것. 그래, 그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너도 누릴 수 있겠구나, 너도 멋지게 살 수 있구나. 그것 때문에 목표는 하나였어요. 근데 구약 시대는 안 그랬나요? 미스바에 있었던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무엘도 중단 없이 지속했어요. 사무엘상 7절 16절입니다. 미스바 운동 이후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국 1월 2월 8주 동안 대신반 끝났습니다. 이제 망대 현장으로 주목님이 갈 거예요. 4월달 지나고 나면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플랫폼으로 모일 겁니다. 우리 고등국이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여정에 있다는 거 보여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렇게 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현장이냐? 이제 살리는 현장, 살리는 만남이 있는 현장을 가는 거예요. 살리는 현장이죠. 여기서 재밌어져요. 여기서부터 재밌어집니다. 기준이 딱 세워지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딱 세워지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의 것입니다. 절대의 것이에요. 절대의 것. 여기서 나옵니다. 그게 표준이니까. 왜? 살려야 되니까. 공부 잘하는 엘리트 현장 살려야 되니까. 그들은 왜 엘리트가 되었는데요?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엘리트가 되어서도 행복할 수 없다는 여전한 현장에 빠져 있으니까. 주몽이 방금 성빈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성빈이 예배 시작 전에 성빈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성빈이가 학교 중앙고등학교랬죠. 중앙교가 여기에서 종로 쪽에 있어서 출퇴근이 1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기숙사 생활을 안 하고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왜? 1시간 안 힘드냐 하니까 자기가 원했던 학교를 가게 돼서. 왜? 축구 전문인을 키우는 학교니까. 그러니까 절대의 것을 성빈이는 찾은 거죠. 그냥 그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 학교 현장, 그 축구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가 됐으니까.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업 그 피해 현장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학업에 실제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기준이 세워졌다면 학업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학업이라는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그럼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집중하는 만큼 그렇게 학업을 만나게 될 건데, 실제 학업의 이유를 우리가 알았죠. 그럼 팁을 하나 주자면, 주모님도 이렇게 좀 멍청해 보이지만 이 수도권에 있는 이 S대학교를 나왔어요. 네. 근데 얼마나 잘했냐면 더블 S야. 더블 S. 숭실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SS, 수도권에 있는, 서울 안에 있는 더블 S 전기공학고를 나왔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팁이 뭐냐? 수업을 한다? 그 수업을 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1교시 그 수업 시간을 예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수학 시간 시작하는구나. 하나님, 저 선생님에게 말할 수 있는 은사를 들려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학업의 이유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내가 백날 첫날 공부하는 것보다 그 기도 한 번이 보이지 않게 그 반의 흐름을 뒤집어 버릴 거니까. 우린 그걸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 수업을 예배로 바꿨을 뿐인데 여러분들의 현장에 전도 폭발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여지껏 집중하거나 공부하는 법을 몰랐다? 그런 친구들 여기 한 99% 있습니다. 대다수죠. 근데 이걸로 이제 우리는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 응답을 체험하고 현장에 이 영적 영향력을 입혀버리는 싹쓸이 고등국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 브랜드 뉴 3월이에요. 브랜드 뉴 3월입니다. 주목님이 지난 금요 예배 때 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3월 현장을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이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서 불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응답이 있었어요. 출사표였습니다. 출사표라는 이 단어는요, 군사들이요 전쟁을 출정하기 전에 군사 중에 대장이 임금에게,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명령하신 그 현장 부시러 갑니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출사표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을 두고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영적 출사표를 던지는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준 다르죠. 세상 기준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준, 표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다른 전도자로, 영적 군사로 새학기 현장에 출사표를 던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 기회, 도전. 말씀이 학교 현장을 살릴 유일한 비밀임을 믿는다면요, 기회를 붙잡고 지금 결단하세요. 언약적으로 도전하겠다. 여전히 난 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에 이제 주보 이제 기획면을 보면 수도권에 이 931개 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근데 보니까 오늘 이 132개의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집계를 해보니까 132개의 학교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망대로 서는 거예요. 나를 정하세요. 망대로 어떻게 서는데요? 지금 이 시스템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포럼 할 때도 저는 강서구 나왔거든요. 저는 강서구에서 매주 월요일 날 아침 7시에 한 30분 일찍 등교해서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점심시간에, 매주 화요일 날 점심시간에 이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혹은 포럼 용지에 적는 그 대상자의 이름을 가지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망대예요. 만약에 우리 학교는 2명 이상인데 그럼 동역자 친구랑 함께 같이 오늘 포럼하면서 학교 친구들과 하면서 우리는 목요일 날 몇 시에 모이자. 도전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대형쌤 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대형쌤 어떤 기도했죠? 딱 모였을 때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뭐 했죠? 자신의 기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기도 안 했어요. 여기서 무슨 기도했죠? 자신의 기도 안 했어요. 교회 우리 고등국의 여정을 두고만 기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딱 학교 현장에서 뭘 기도하죠?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싹쓸이 고등국의 주보 광고를 기도하는 거예요. 쉬워요. 쉬워. 망대 되는 거.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준행했을 뿐인데 생명 붙이시는 거 맛보면 여러분들 인생 뒤집어지지 않겠냐고. 어떻게 전도하지? 그럴 필요도 없어. 만약에 2명 이상이라면 이 동역자 친구랑 함께 목요일 날 이제 퀴즈 내는 거예요. 야, 강단 제목 뭐야? 1번 돼지 뭐야? 2번 돼지 뭐야? 몰랐네? 아이스크림 사. 이렇게 하면서 망대예요 그게. 재밌잖아요. 얻어 걸리면 노는 입에. 근데 그렇게 놀다 보면은 애들 온다. 니들 뭐 하냐? 얻어 걸리면 노는 입에 그냥 봄 싹 던져주고. 오늘 1번 대지에서 주목님이 여러분들 모르게 7대 선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그냥 딱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 아닙니까 우리가? 어부. 여러분들 사람 낚는 어부. 어부. 어마어마한 부자 이게 아니에요. 어부. 이거 물고기 성. 네, 개탄스럽습니다. 갱신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도전의 결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도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망대가 됐을 뿐인데 그 결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사 시대의 여자 사사 드보라 시대 이야기예요. 보나연의 영적 원리인데요. 한번 이 사사 시대 때 드보라 시대 때 있는 영적 원리를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사사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네 앞에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사사 드보라, 전도자 드보라의 말씀대로 야 하나님이 너 학교 현장에 숨은 제자, 작정된 자, 예비된 자 숨겨놨다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학교 현장 가. 그렇듯이 오늘 바락이라는 전도자에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의 말씀을 붙잡고 바락은 뭐 했냐? 그냥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구나. 그냥 믿고 준행했어요. 근데 이 바락의 인생이 어떻게 뒤집히냐?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챔피언장. 그냥 그 말씀, 드보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믿음의 챔피언장에 기록이 되죠.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바락처럼 그냥 말씀대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도전한다. 날 망대로 세우셨구나.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락의 인생은 영원한 작품이 되죠. 이 앞에 바락이 자신의 실력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기준은 뭐냐?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 말씀에 집중했고 준행하는 삶 살았는데 작품이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망대로 이렇게 교복을 입고 온 랩런트들이 망대 리더로 세워졌는데 뭐 여기 뭐 나는 왜 나도 망대인데 아니지? 포럼 할 때 얘기하세요.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망대가 아니면 누가 망대가 되겠습니까? 선생님이시여. 제가 강서고등학교의 망대가 되겠나이다 전하 이러면서 하라고요. 출사표를 내라고요. 여러분들 포럼 할 때 재밌게 하라고요. 왜 난 망대가 아니야? 오늘부터 난 도전하겠다. 나다 나 망대 그 잡채 말하면서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나의 복음, 나의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챔피언 우리 싹쓸이 고등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